요새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요. 잘 밑에 것도 안 되고 위에 것도 성능이 아주 안 좋네요. 벌써 마이크 사용한 지가 우리 앰프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앰프에 좀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더 잘 들려요? 사모님이 응답하셔야 돼. 잘 들려요?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신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으지요. 바알 선지자가 몇 명이죠?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요? 나머지 빼면 되잖아요. 더하면 되잖아요. 400명. 네. 더합 몇 명이에요?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을 믿고 있는지 우리 결투를 하자 이거예요. 오늘 결판을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서로가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을 섬기는 그가 참신이 될 것이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요, 일대 결투가 벌어집니다. 먼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광란의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죠. 그런데 살살 약을 올립니다. 누가 약을 올려요? 엘리야가 살살 약 올리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너희들의 기도 소리가 작은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아마 너희의 신들이 지금 잠자러 갔는가 보다.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못 듣는가 보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더!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광란의 춤을 추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역시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희들 신은 가짜야. 자, 내가 한번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을 확 살라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재물만 태웠습니까? 재물 밑에는 뭐가 있어요? 네? 불이 있죠. 불이 있겠지. 물. 예. 내가 잘못 들은 거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번제물을 올려놓으려면 밑에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다 싹 어떻게 했어요? 다 살라버렸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번에는 땅을 핥았다 그랬어요. 땅까지 막 핥으면서 물의 근원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땅을 다 태워버리는. 도랑마다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더니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도망가려고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죽게 생겼거든. 도망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결박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기손 시내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요 전부 다 850만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신 다음에, 불을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제 큰 비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비가 지면에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을 탔던 말라 비틀어진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지면에 촉촉하게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리는데요. 이 엘리야가요 한 기도가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특색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땅에 꿇고 엎드려서 무릎 사이로 뭘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특색이 있어요.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몇 번을 기도했을까요? 한 번이 아니에요. 7번을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한 다음에 사환한테 말을 합니다. 사환아, 저 바다 건너편을 봐라. 구름이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사환이 보는 거예요. 바다 저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구름 한 점도 없어.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로 쳐박고는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봐라.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6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마지막 7번째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자 이제 구름을 봐라요. 그랬더니 사환이 보더니 뭐예요? 저 바다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인님 드디어 바다에 저 바다편에 구름이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큰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자 열왕기상 제가 아까 그랬죠. 18장 4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합을 먼저 보냅니다.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가 오기 전에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실 터인데 당신은 빨리 마차를 타고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당신의 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요. 그리고 막 가는 도중에 막 폭우가 쏟아진 비가 쏟아진 거예요. 거의 어디까지 다다랐느냐? 이스라엘 왕궁까지 다다랐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 시간은요. 엘리야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왕궁에서 갈멜산까지는 거리가요 무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지금 저 갈멜산에는 누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엘리야가 있고 아합은 왕궁에 거의 이스라엘 거의 도달했고 왕궁까지 도달했고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함이라 그랬어요. 임함이라 그랬어요. 임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합이 지금 막 이제 왕궁을 향해서 이스라엘 막 들어가려고 지경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옆에 누가 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갔을까요? 누가 지나갔어요? 엘리야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어떻게 아합 앞에서 달려가요?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어요. 영화 있었죠? 600만 불의 사나이.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샥 달리는 거 있었어요. 나도 어릴 때 재밌게 봤거든요. 아마 그런 초인적인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가 능력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며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3, 4시간이나 거리에 있는 그 거리를 순식간에 달려서 앞서서 갔다 그랬어요. 먼저 이스라엘 왕궁까지 도달한 겁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미라클이다. 이게 기적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한 사람? 우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 엘리야 하면 하늘로 승천으로 올라갔잖아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넌 사람이에요. 요단강을요 걸어서 지나간 사람이 누구? 엘리야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지면에 비가 내리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 엘리야는 그냥 우리가 감히 어떻게 쳐다봐 이 선지자를.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엘리야를 말하면서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성정이 같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면 신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와 성령이 같았던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뭐 가짜 하나님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진짜고 지금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네팔을 가서 나는 경험했어요. 나는 본 사람이에요. 응? 네팔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손 마른 사람 성경에 하나 나오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손 마른 사람이 말한다고 했어요. 너 손아 펴져라 하고 말한다고 해서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예? 안 펴져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손 마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왼손이 말랐어요.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근가운 내게 엮지 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때부터 오그라들게 만들었던 더러운 악한 것은 떠나가고 손아 펼지어다, 펴질지어다. 탁 때렸더니요, 역사가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일어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죠. 안 일어났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야, 그런데 그때의 관계를 못 알게요. 이분이 기도를 받고 손을 막 떠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떨더니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이게 이렇게 막 움직이더니 손이 순식간에 쫙 펴졌어요. 그리고는 막 이러고,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팔딱팔딱 깨구리처럼 뛰는 거, 막 팔딱팔딱 뛰면서 그냥 막 감사.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요,
신비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네팔 가서 벙어리도 고쳤어요. 벙어리 김어거리 소년 11살 되는 소녀를 고쳤다니까요. 내가 한 건 아니죠. 목사님들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요. 날 때부터 김어거리, 날 때부터 말도 못하던 벙어리였던 이 목사님의 딸이야. 그것도 성령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집회를 갖다가 막 얼마나 강하게 했는지 난리가 났어요. 끝난 다음에요.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제 손을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네팔 말로 하니까 물론 통역을 했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도 다 했잖아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죠. 막 땀이 절었으니까 막 소금에 절었어요. 그랬더니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내 딸을 고쳐주고 가세요. 딸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날 때부터 김어거리, 날 때부터 벙어리를. 순간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고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님들이 한국에 목사님 4분이 갔어요. 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다들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내 딸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때는요.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해야죠. 예수 믿고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어딨냐 그랬더니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그래 우리가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이 아이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목사님 4분이 달라들었어요. 손을 얹고 다 얹고는 내가 위에도 얹었어요. 그것도. 또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지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 때부터 이 소녀를 괴롭히던 이 벙어리 들리게 했던 귀신들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령한다. 너희들은 떠나갈 자야! 그냥 큰 때는 위에서 그냥 딱 때렸는데, 역사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죠. 여러분 영상도 있잖아요. 영상도 찍어왔어요. 그때 보셨잖아요. 역사 일어나는 거. 예? 이 소녀가 갑자기요, 아바바바바바바바바 막 소리를 질러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러면서 팔딱팔딱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저기 우리 아마 권찬호 집사님 그보다 더 멀리 갔어.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로 갔는데, 얘야 이리 와 그만 가고 이리 와 그랬더니요, 툭 꺼내니 돌아보더니 막 달려오더니 나한테 탁 안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냥 다 눈물 바다가 됐잖아요.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길바닥에요. 그 흙이에요. 다 도로도 아니에요. 흙바닥에 전부 다 덜썩 주저앉아갖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거기에 수많은 지나가던 네팔 사람들이 저 한국 목사들이 뭐 하나 하고 보고 있다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오고 나서 얘기 들으니까 20명이 나왔대. 20명. 예수 믿겠다고. 그 주일날 말이에요. 그 교회에, 집회했던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비 같지만 신비가 아닌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신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비 같지만 신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참으로 신비하다고 느끼는 것이 발견됩니다. 첫째, 이방 여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신비예요. 자,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아니에요? 선민이에요. 선민의 뜻이 뭡니까? 택한 백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통치하고 그 부인된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그야말로 핫바지 왕이에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그야말로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세벨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도 됩니까? 아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보세요. 1절을요. 아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어요. 왕이 가서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부인인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통은요. 여자에게 말하여서 여자가 남자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에덴 동산 첫 번째 부부부터 그랬어요. 뱀이 아내 하와에게 먼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의 아내에게 말해주어서 아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합 가정은 달랐어요.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상합니다.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이 다스린 것이 아니라 여자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세벨의 종교는 뭡니까? 바알 종교예요. 이세벨 눈에 나면 죽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결정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합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걸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 아닌 신비죠. 두 번째는요, 간격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보는 이상한 신비는 아니지만 신비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돌 위에 올려놓은 송아지는 하루 종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몇 초 동안 간단하게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송아지를 태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나무도 다 태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2돌이 다 모조리 탔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흙도 타고 12통 물을 부었는데 물도 순식간에 다 말라버렸어요. 온 백성들은 감격하여서 소리질러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쳤습니다. 반복하여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알 신이 거짓 신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요 정치가 이스벨에게 아부하는 정치꾼들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소리질렀습니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850명 모조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는요 진노합니다. 엘리야에게 한 명 신하를 보내서 선포하였습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죽인다. 반드시 너를 죽인다. 당장 죽일 수는 없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루만 지나면 군중의 흥분이 사라질 것을 이세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한 겁니다. 갈멜산 위에서 기손시내까지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최소한 서너 시간은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강력한 군중도요 사실 하루면 끝장납니다. 하루면 끝나요. 예수님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모시겠다고 막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나귀가 지나가게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불렀던 그들이 아닙니까? 근데 들어와서 하루아침에요. 하루 지나니까 바로 돌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 아닙니까? 참 신비 아닌 신비예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으로부터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끝과 끝이에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는 끝과 끝이에요. 저 북쪽과 저 밑에 남쪽으로 도망가는 것과 똑같아. 네? 살려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엘리야, 그런 이제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이세벨이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천하에 엘리야도 별 수 없어요. 우리와 뭐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환은 브엘세바에 두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하루길이란 40km인데 100리 정도를 말합니다. 신기하죠? 자, 보세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아합을 앞질러 그야말로 날아가서 먼저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려고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은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엘리야가 100리길을 걸어서 도망갔다고 했어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리길을 걸을 수 있어요? 하루에 100리길 못 걸어요. 100리길은 이거 적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는 실패한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브엘세바 근처에는 모두가 사막이에요.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 때에 마지막 성막진을 쳤던 곳이죠. 깊숙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로뎀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는 죽기를 바라면서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살하고 싶어 하였어요. 자살. 여러분, 어떤 때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개 극심한 실패를 하고 나면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실패하고 나면 자살을 합니다. 혼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문제에 설켜서 풀 수 없을 때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홧김에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홧김에 쥐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감정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살의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도 죽고 싶다고 고백한 적이 있죠.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유다처럼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기 싫어서 멀리 피한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신비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신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갈멜산 북쪽 거의 끝에 있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친 엘리야가 살려고 도망쳐서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역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령의 사람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7,000인을 숨겨놓았다. 7,000명이 숨어있는 신비예요.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생명을 건 대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의 동역자가 숨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야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지금 혹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갔어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이끌 사람도 없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실직고합니다.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나 목회 못하겠어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도 결국은 뭐예요? 혼자 남았거늘.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그걸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혼자입니까? 왜 혼자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외로워하는 거예요.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힘을 내라 이거예요. 힘을 내라. 하나님은 홀로인 줄로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7,000명이 더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폭풍의 일대에 개미는 모두 개미굴에 숨어 있습니다.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갈멜산에 한 명이라도 나타났더라면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비 같지만 신비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신비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의 신비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목마릅니다. 아무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을 지금 하여 죽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져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습니다.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워낙 피곤했는지 다시 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실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천사가 2번째 왔습니다. 2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2번 음식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여 주지 않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찌 좋은 일만 있나요? 억울하고 아프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죠. 오늘 가난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시아버지가 병에 들어서 병석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목이만한 목소리로요 말을 합니다. 며느라기야, 나 보신탕이 먹고 싶다. 죽기 전에 보신탕이 먹고 싶다. 그런데 보신탕을 사다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집 바깥에 보니까 정성껏 기르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그 개를 잡아서, 이 개를 잡아서 세상을 떠나시는 시아버지에게 보신탕을 계속 공급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개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는 정들었기 때문에 죽일지도 모르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쫄랑쫄랑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갑니다. 깊이 들어와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개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계속 묶여있으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차마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무에 꽁꽁 묶고는 그냥 눈을 감고는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버렸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머리가 터졌습니다. 개는 죽는 소리를 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끈이 풀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핏자국이 흥건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개가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자 꼬리를 치면서 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 자매는 피투성이가 된 개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 시아버지에게는 보신탕을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아프지 않게 하마. 다시는 너를 아프지 않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드러 패고 발길질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두드러 패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가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너를 사랑해. 아프지 말어. 괴로워하지 말어. 내가 옆에 있잖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번이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일어나서 40일을 걸어갔습니다. 더 큰 일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결국 승천했습니다. 그때 만일 천사의 어루만짐이 없었더라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큰일을 더하지 못하였고 승천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기에 신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보면 쓰레기투성이요, 넘어지고 있는 담도 보입니다. 말라버린 풀도 보입니다. 색바랜 아파트 담도 보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보입니다. 다 하나로 종합되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숲이 보입니다. 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보입니다.
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보입니다. 작게 보이지 않고 크게 보입니다. 극심한 아픔이 몰려올 때면 신비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